어느새 저희가 마태복음 21장에 오늘 들어왔습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아직 종료주일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바로 종료주일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이제 예고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지시를 제사들한테 하시고 이제 드디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가 6월절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을 이렇게 한 번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계속, 그 전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쭉 펼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 그러고 여행을 쭉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한 번으로 기록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적어도 3번이나 올라가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6월절이 되어서 이제 올라가는 많은 순례객에 끼어서 함께 올라가시는데, 그냥 조용히 올라가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특별한 그런 특이한 그런 행동을 취하시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다리가 아프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여기 벳바게라는 곳, 감람산 벳바게,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동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한 10리 정도, 10여리 정도 남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피곤하셔서 다리가 아프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죠. 분명한 굉장한 상징을 가진, 의미를 가진 그런 행동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의미를 담은 그런 의식을 행하시면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분이 누구냐? 너희 왕이다. 시온의 딸들아, 너희 왕이 입성하실 것이다.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정체를 이렇게 공공연히 드러내신 적이 없으셨어요. 아까 16장 말씀에서도 제자들한테 그렇게 당신의 앞으로의 예루살렘에서의 죽으심을 얘기하시고,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조차도 메시아이신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런 정말 일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 일을 이제 두 제자를 이제 시켜서 가서 매어 있는 것을 주인한테 얘기해서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풀어오라.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굴까? 어쩌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닐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0장, 우리 주말에 이렇게 20장을 지나왔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워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일에 다른 제자들도 분노했어요. 그렇죠? 결국 아직도 예수님이 3번째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어떤 일을 이제 당하시게 되는지 그 바로 앞에 경고를 하셨는데도 이들은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정말 이제 자기네가 출세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정말 너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좀 심부름이나 좀 해라.
그러고 아마 그들을 시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품은 생각과 예수님께서 품은 생각이 이렇게 다르죠. 그런 와중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들어가시지만, 분명히 그것을 밝히시지만 어떤 왕인지, 그 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품었던 그런 어떤 왕 되심을, 정말 그 생각이 영 다른 그런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나귀와 나귀 새끼.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짐승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여기 마태는 2마리를 기록을 합니다. 탄 것은 나귀 새끼를 탔는데 왜 나귀 어미도 같이 끌고 오겠을까? 아마 한 번도 못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어떤 그런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무나 미숙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나귀 경험이 많은 나귀도 아니고, 그죠? 엄마 나귀도 아니고,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왕이라면은 정말 엄청난 그런 명마를 타고, 그쵸? 준마를 타고, 정말 이렇게 그 정복자였던 그런 모습으로 입성을 하셔야 왕의 이미지에 맞을 것 같은데, 왕은 왕인데, 짐승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정말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 의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놓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모습이지만 유대인들한테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았고, 그래서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얹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태웠습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타시고 들어갈 때 무리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종려나무죠, 흔들면서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다, 호산나라 외쳤습니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호산나, save us, 그런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함께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으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런 엄청난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 것을 정말 찬송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외치면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성이 소동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소동을 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죠? 헤로드 왕이 정말 너무나 놀랬던 것처럼, 소동한 것처럼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소동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누구냐? 조금 전에 무리들과 대조가 되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무리, 호산나라고 외친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그들은 아마도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좀 더 이렇게 잘 아는 그 무리들, 갈릴리로부터 함께 온 그런 순례객들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과 여러 가지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아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온 성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적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는 누구냐 도대체? 이 소동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이냐?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냐? 예, 오히려 이것을 기쁨으로 찬송하기보다는,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소동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여러 번 그 지도자들한테 고난을 받고, 특별히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저께 20장 거기 18절부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예고를 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핵심 멤버들이죠. 온 성중의 핵심 멤버들이죠. 그들한테 넘겨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 로마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어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온 성이 놀라고 소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그 질문에 무리들이 대답을 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선지자 예수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선지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촌동네에서 오신 그런 선지자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그러나 거기서 환영을 받지 못하시는 그런 구도로 이제 이 예루살렘 방문에 이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호를 하는 무리들, 소동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다윗의 자손,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외치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번 그 기대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 환호하는 그들의 엄청난 그 목소리, 흥분하는 목소리. 반면에 기도는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어서, 성전이 바로 옆에 있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정말 두려움과 정말 불안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 속으로 했을지, 하나님께서 어떤 정말 역사를 하셔서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나름대로의 기도와 기대감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데, 정말 진정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없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로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지를 잘 아직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생각해보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어떤 메시아를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들의 왕인데 그 왕은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십니다. 섬기러 오신 왕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희생하시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분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거 우리 믿습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들의 엄청난 기대감, 정말 이 예수께서 힘으로, 능력으로, 무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정말 이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그들 엄청나게 기다렸겠죠. 근데 그 방법이 영 다르죠. 고난과 죽음, 그것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는 정말 이렇게 빙 둘러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길,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를 정말 이렇게 출세하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그들한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렇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세상과 영 다른 이 길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악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특별히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제자라면, 그런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는 그분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또한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짐을 지는 정말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짐을 지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잘 우리가 지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갑시다. 빛과 번쩍한 방법이 아닙니다. 통쾌하고 후련한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길일지 모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온 성이 소동합니다. 가진 자가 소동합니다. 부자가 소동합니다. 자신 있는 사람들이 소동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높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소동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겸손히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 이 짐승의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정말 왕으로 환호합니까? 환호합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겸손히 온유하게 그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환호하고 정말 그 길이 맞습니다. 제가 그 길을 꼭 갑니다. 같이 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고 따라갑니까?
그런 우리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만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영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결정적인 순간에 왕으로 등극을 하시지만 영 다른 겸손한 온유한 모습으로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온전히 배우기 원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 길을 이미 가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인 저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역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십자가를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고 체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왕을, 이 종되신 왕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그 아버지 복음의 그 길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또한 그 길을 순종해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말 아버지 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섬기며 낮아지며 짐을 지며 손해보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